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곳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곳과 몸이 다시 사는 곳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오늘 이 새벽도 하나님 귀한 존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깊이 깨닫게 하시고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복된 날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자라가는 것만큼 또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17절 말씀부터 2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 말씀부터 27절까지 한 절씩 교독을 했습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하는 바울이 밀레도에서 이제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청해서 말하자면 이제 고별 설교를 하게 되는 거죠. 지난 날들을 돌아보면서 내가 모든 겸손과 또 눈물로 유대인의 관계로 인해서 많은 시험을 당했지만 그 속에서 참고 주님을 섬겼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다 알 것입니다.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어디서나 내가 꺼리낌 없이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또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그 믿음을 내가 본으로서 보여주었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지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 이제 그 유명한 말씀 22절 말씀 가운데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리라. 네, 24절도 한번 읽어봅니다. 24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마지막 이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성령의 매임을 받아서 지금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는데 거기에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한다. 분명한 것은 그 다음에 이제 23절 말씀 가운데 보면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고 하시나 그러면서 이제 내가 달려갈 길을 마치겠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내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유명한 신앙의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이 내용 가운데 각 성에서 내가 하나의 증거를 가지고 있는데 그 증거가 무엇이냐? 환난과 핍박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가는 곳마다 결박됐어요. 묶였습니다. 감옥에 갇히기도 했고요. 가는 곳마다 소동이 일어났고 폭동도 일어났고 대적자들도 많이 일어났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각 성에서 그랬어요. 각 성에서. 여기는 참 좋은 일만 있고 그 다음 여기 갔더니 힘들었고 그 다음 갔더니 여기도 좋은 일 이게 아니라 여기도 힘들고 그 다음도 힘들고 그 다음도 계속해서 각 성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환난이 있었고 결박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았고 복음을 전했고 그러면서 여기까지 왔고 앞으로도 내 앞에도 또한 그런 일이 또 있다 할지라도 나는 그 길을 끝까지 가고자 한다. 중간에 멈추지 않겠다. 성령에 매여 순종하는 삶을 살겠다. 내 생명도 기꺼이 바치겠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바울이 지금 이별을 앞에 두고 있는 이 상황도 그렇게 녹록한 상황은 아닌 거죠. 마게도냐 지방에 복음을 전했고 다시 돌아보았고 그런데 그 교회가 완전하게 서 있는 교회는 아닙니다. 계속해서 문제가 있어요. 빌립보 교회도 문제가 있었고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요? 빌립보서를 기록한 대로 여인들의 다툼이 있었어요. 교회가 나눠지기도 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에 대해서 사도성을 의심하기도 했고 거짓말장이라고 막 이렇게 비난하고 폄하하고 온다고 해놓고 왜 안 오냐. 바울이 약속을 했지만 고린도후서 1장 가운데 그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항상 예하면 예라고 하고 아니오라면 아니오라고 하지 내가 언제 거짓말한 적 있느냐? 아니다. 나는 항상 예만 한다. 근데 그 항상 예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예다라고 하는 얘기죠. 내가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겠다고 했을 때 그렇게 그 마음을 가지고 예했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 막으셨다. 하나님께서 길을 바꾸셨다. 아시아로 가고자 했지만 빌립보 오기 전부터 아시아로 가고자 하는 것이 바울의 뜻이었어요. 계획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막으셨잖아요. 환상을 통해서 마게도냐 사람들이 와서 우리를 도와줘라. 그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것은 고린도 교회가 이 바울에 대해서 오해하고 비난하고 심지어는 바울이 전한 복음조차도 거짓말장이가 전한 거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이방 사람들도 아니고 그러니까 외인들도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바울을 의심하고 비난하고 이단 가운데 빠지기도 하고 그런 상황들이에요. 근데 그런 상황들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교회를 두고 가는 거죠. 내일의 말씀이기도 한데 오늘 내일 새벽 예배 안 드립니다만 내일의 말씀이기도 한데 29절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베소 장로들한테 하는 이야기니까 이런 이야기죠.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에베소 교회를 향한 이야기. 그 에베소 교회에 이단들이 들어온대요. 사건 목자가 들어온대요. 선한 목자는, 좋은 목자는 양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치는 것이, 그것이 선한 목자고 좋은 목자인데, 사건 목자는 자기를 위해서 양의 생명을 빼앗는 게 사건 목자잖아요. 근데 에베소 교회에 그런 사건 목자가 들어온대요. 외부의 공격이겠죠. 근데 외부의 공격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부의 변질도 있어요. 여러분 중에서, 여러분 누구일까요? 장로들 가운데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서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제자들을 끌어모으기 위한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 근데 이런 교회를 두고 어떻게 갈 수 있을까요? 이런 교회를 두고 어떻게 예루살렘으로 가고 어떻게 로마로 가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수 있을까요? 걱정을 시작하게 하면 한도 끝도 없는 거죠. 그런데 각 성에서 환난과 결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시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 모든 일들을, 남은 일들에 대한 것을 맡겨두고 내가 달려갈게, 나를 부르시는 그곳을 향해서 내가 가겠다라고 하는 바울의 고백입니다. 각 성에서 환난과 결박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 다시 말하면 바울이 원하는 편하고 좋은, 쾌적한, 안전한 그런 환경이 아니라 위험 요소가 가득한 것이고 대적자들이 많은 것이고, 그거 알면서도 그 길을 걸어간대요. 그럼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 믿으면 건강하고, 예수 믿으면 잘되고 형통하고 복받고 하나님 나라 가고, 우리는 그렇게 시작을 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가운데 보면 애굽에서 나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거 없어요. 하나님 다 해주셨어요. 애굽 땅에는 재앙이 내리지만 이스라엘 땅에는 재앙이 안 내렸어요. 하나님은 선인과 악인에게 동일하게 비를 주시고 해를 주시는 분이신데,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드러내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신의 백성들을 건져내실 때는 구별하셔서 애굽에만 재앙 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는 재앙을 안 내리셔서 피하게 하셨어요. 다 해주셨어요. 그런데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는 불편한 것 투성인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삶은 그런 삶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하신대요. 어떤 훈련일까요? 무엇으로 훈련하시는 걸까요?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길입니다. 하나님 약속을 따라서 가는 길이고요. 가나안 땅에 가서 그동안 억울하고 답답하고 힘들었던 거 보상받고 잘 먹고 잘 살아야지에 대한 목적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가고자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사명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소유, 제사장 나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고 하는 그 축복의 통로로, 믿음의 통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우시기 위해서 훈련하시는 거거든요. 뭘 가져야 되는 걸까요? 믿음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어디에서요? 광야와 같은 불편하고 척박하고 힘든 상황 속에서, 그 길에서 하나님 명령하시는 것을 행하고, 그 상황 속에서, 또는 우리들로 이야기한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그 상황, 환경, 우리가 만나는 그 사람들 속에서 뭐 하라고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라고요. 그 주어진 환경, 그 사람들 속에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라고 하십니다.
내가 원하는 것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라고 하십니다. 그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요셉과 같은 상황이고 사울 앞에 있는 다윗과 같은 상황이고 나라를 빼앗겨서 포로로 잡혀간 다니엘과 같은 상황. 아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직접 말씀하셨을 때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다녔지만 네가 늙어서는 남이 너에게 띠를 띄우고 네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너를 끌고 갈 것이다. 그러면서 뒤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베드로가 그의 죽음으로써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에 대한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죽는 것조차도 뭐가 된대요? 하나님의 영광이 된대요. 베드로가 죽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고 했을 때에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순교잖아요. 복음을 전했는데 옳은 일을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냈는데 결과는 세상적으로 보면 비참한 거예요. 초라한 거예요. 세상의 눈으로 보면 끝이 불행한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서 베드로는 세상이 할 수 없는 일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과 믿지 않는 차이가 뭘까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 자기밖에 몰라요. 자기 중심입니다. 내가 우선이고 내가 최고예요. 네가 뭔데 날 건드려? 이게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잖아요. 손해보려고 하지 않고 어떻게든지 자기가 자기를 지키려고 하는 모든 생각의 중심이 자기입니다. 나예요, 나.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요. 모든 생각의 중심이 나도 가지고 있지만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 하나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알게 되는 거죠. 그 속에서 갈등하는 거예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기도 하고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걸 알면서도 하지 못하는 그 속에 있는 내 자신의 모습도 발견하게 됩니다. 매일같이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오늘 성령에 매여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죽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뭐가 드러날까요? 내가 죽어짐으로써 하나님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고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내 삶의 주인이 주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거죠. 그게 바울의 고백이에요. 환난과 핍박이 있는 것 내 속에 있는 나는 가고 싶지 않죠. 그런데 내 속에는 또 한 분 하나님의 영이 계시는데 성령이 나로 하여금 그 길을 가라고 하세요. 바울의 이야기는 간단한 얘기. 환난이 있는데 결박이 있는데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그 길인데 성령께서 명하시니까 나는 그 길을 간다. 그럼 성령에 매여 있는 게 왜 중요할까요? 내 생각, 내 마음대로 사는 것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일이 왜 중요할까요? 그럼 그것은 내 생각대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아닌 성령에 매여서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내가 순종하며 간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이 할 수 없는 그 일을 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누가 하는 걸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세상이 할 수 없는 일이 뭘까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 뭘까요? 말씀 정리할 텐데요. 그게 뭘까요? 세상은 할 수 없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 그게 뭐죠? 사랑이고 사랑의 끝은 용서입니다. 바울이 가는 그 길, 성령에 매여서 나의 달려갈 길, 그 끝자락, 마치는 그 자리, 그곳이 어디일까요?
엊그저께 말씀드렸죠. 로마도 가보아야 될 거다. 로마에 간대요. 로마는 세상 끝입니다. 바울에게 있어 세상 끝이에요. 달려갈 길의 끝입니다. 왜 달려갈 길의 끝일까요? 로마가 원수거든요.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로마는 무너뜨려야 될 사람으로 생각했어요. 복수해야 될 사람들로 생각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안 그러시잖아요. 바울도 안 그렇잖아요. 로마에 가는데요. 로마에 왜 갈까요? 뭐 하러 갈까요? 복음 전하러 가는 거죠. 복음을 전하러.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러. 다시 말하면 로마를 구원하러. 그럼 이게 사랑이래요. 그리고 이게 용서래요.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끼리 모여서 마음 통하는 사람들끼리, 서로를 잘 알아주는 사람들끼리, 도움받고 도움 주는 사람들끼리가 아니라 도와주지 않는 사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나를 때리는 사람, 나를 감옥에 가두는 사람, 결박하는 사람, 그 환경 속에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는 것, 그러라고 성령의 매임을 받아서 보내시는 거예요. 우리 보고 가라고 하면 안 가니까, 우리 보고 선택하라고 하면 안 할 거니까, 결국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는 게 뭐냐라고 하면 하나님 사랑이잖아요. 하나님 사랑. 우리가 가진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사랑이잖아요. 근데 여전히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같아서 나밖에 모르고 내조심적이고,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훈련해 가시고 다듬어 가셔서 마침내 그 일을 행할 수 있도록 베드로처럼 다듬으셔서 그 자리까지 가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래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이 삶을 훈련받아야 되는 거예요. 좋은 것, 편한 것, 내가 기준 되지 말고 어떻게 하면 내 죽음조차도 하나님 영광이 될 수 있을까? 우리는 그 생각하면서 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549장 함께 찬송합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세상 사람들은 늘 자기중심입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여전히 자기중심적인 것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럼 바울은 갈라디아서 말씀 가운데 내 안에 사는 것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주인이라고 했습니다. 그걸 드러내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결국 순종인 거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들, 환경들 속에서 우리는 내 생각, 세상의 방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따라야 되는 것이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대로 따라가는 것, 그게 순종이고요. 우리가 순종하는 그곳에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용서이고요. 오늘 집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옵소서. 편한 것, 좋은 것이 아니라 환난과 결박이 우리 앞에 기다린다 할지라도 성령에 매여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나의 달려갈 길을 끝까지 달려가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그 길을 끝까지 감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복 있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옵소서. 세상 사람